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이 찌는 그런 계절입니다. 자, 말만 살이 쪄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영혼도 우리 예수 안에서 살이 찌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자, 말씀 보자, 보혈을 의지하자.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보혈을 의지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지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성경에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단순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자,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죠. 마귀를 다른 말로 하면 반역자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마귀를 부를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를 때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 같은 존재죠.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한 존재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마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쫄개들이 있습니다. 그 쫄개들 미혹의 영도 있고요. 또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도 있습니다. 자, 귀신의 존재가 뭔지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귀신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역사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3박 4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가면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킵니까? 기도하고 보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상고하고. 자, 수련회를 마치고 딱 제가 왔는데 그때 제가 입주 과외를 했습니다. 다른 집에 들어가서 과외를 가르치면서 숙식을 거기서 제공해 주고 사례비를 받았는데요. 그 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날따라 학교에서 올 시간이 아닌데 일찍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걔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니까 갑자기 걔 몸이 사시나무를 떨듯이 이렇게 몸이 흔들리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 떠날 때 이런 현상인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했더니 얘를 밀지를 않았는데 얘가 뒤로 그냥 확 쓰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높던 열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 몸에서 이렇게 땀도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러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귀신을 쫓아냈느냐?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증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자,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역사입니다. 소경이 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선지자가 고쳐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뭐가 따르죠? 반드시 시기질투가 따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해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바알세불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알세굽. 우리가 구약에서는 바알세굽이라고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 표기를 거치니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굽은 바로 팔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팔이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바알세불은 누굴 상징하느냐? 마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마귀를 힘입어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매도하는 거죠. 저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이단의 종파로 이렇게 분리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했죠. 자, 예수님을 매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면 그 집은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좌파, 우파 아주 극명하게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분열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집안에서도 분쟁과 싸움이 있으면 서지 못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자,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나가는 것에 더 포인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를 그 점을 더 지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러운 귀신이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채우는 거, 우리 안에 채우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 부분을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43절입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사람에서 나갑니다. 들어갔다 나갔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몸 밖을 나가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3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다. 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광야 그 먼 길을 걸어갈 때 물 없이 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는 그런 곳을 다니는 곳이다. 이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서 보니까는요, 그 귀신이 떠난 다음에 그 집이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 자리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보혈이 들어가야 되고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 찬송이 들어가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예배하는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텅텅 비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들어가는데 귀신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어떻게 할 때요?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사람이 요즘에 와서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요즘에 와서 기도도 잘 안 해요. 영적으로 지금 경고등이 떴어요. 자, 영적인 경고등이 어떻게 오냐면 가까운 분들 통해서 오겠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는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간들간들 하거든요. 한번 좀 기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새벽 예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일 예배를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경고가 온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경고를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그럼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딱 들려올 때에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딱 깨닫고 나서 더 기도하리라,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작정해야죠.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칼 막스 또는 칼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을 중간에 다 끊었어요. 안 좋은 책들을 접하고 안 좋은 이론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농민,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 걸 다 뺏어가지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계급제도를 폐지시켜서 나라가 그 모든 거를 뺏어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생산해서 나눠 먹자. 그래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물질이 최고고 보이는 것이 최고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부인하는 이런 게 공산주의. 유물론적 무신론. 이거를 칼 막스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 이론을 근거로 해서 1917년 샹트 페트르부르크에서 레닌이 1917년 10월 25일 날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이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자, 이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게 좋다면은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돼야 되잖아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부패도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자본주의 비판하고 부르주아 비판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저 위에 사람 몇 명뿐이고 밑에 있는 사람 다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유토피아라면 왜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져서 없어집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졌잖아요. 해체됐잖아요. 여러분 중국도 보십시오. 중국도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이론이 그렇게 좋다면은 사회주의식으로 가야지. 왜 경제는 또 자본주의로 돌아옵니까? 왜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옵니까? 왜요? 자기들의 제도가 안 좋다는 반증이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자기들 위에 있는 몇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밑에 있는 시민들은 다 죽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다 존중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 혹시 너무 계급적으로 나라를 쪼개고 너무 이렇게 노동자, 농민만 위시하고 사장님들, 회사를 막 다 무너뜨리고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는 경계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도 그 제도를 버리고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회사를 일으켜서 자본주의를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키고 왜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냅니까? 회사가 만들어내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신봉하다가 칼 막스는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레닌은요 나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자식들이 좀 많았는데요 자식들 중에 3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시집간 2명의 딸이 자살했습니다.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결말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니체를 드리겠습니다. 니체는요 목사님이 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니체입니다. 근데 니체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안 좋은 책을 접하고 안 좋은 이론을 접하면서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니체가요 나중에 강연하기 위해서 이태리를 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태리를 가다가 이태리에서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서 니체는요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조금 좋아져서 10년 만에 풀려났는데 풀려나자마자 강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2년 동안 발작 증세를 겪다가 죽었습니다. 니체가 죽을 때 자기 제자들이 니체의 죽는 장면이 왔다고 그러죠. 니체가 죽을 때 영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자기 몸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체가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나 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나 지옥에 지금 떨어진다고. 니체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했어요. 영적인 존재를 부인했어요. 자, 근데 막상 죽을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니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구냐? 니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가장 놀랬다고 합니다. 니체가 죽고 나서 그 일기를 폈는데 일기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계시다 라고 일기책에다가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공기가 엄청 많잖아요. 이 앞에 공기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의 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공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죠.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죠.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보이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손에 잡히는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체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봤자 여러분 진리를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천국 부인한다고 그래서, 지옥 부인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없어진다고 그러면 다 부인하겠네요.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우리 아무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윈입니다. 다윈도요,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윈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성공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윈이 나중에 종의 기운이라는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정면 위로 부인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학교 다닐 때 생물도 공부하고 유전학도 공부하고 진화론도 공부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논문, 목회 연구서를 제출하고 교수님들과 회의에서 통과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한 50장인가 70장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썼어요. 170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 놔두고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고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린 걸 몰랐어요. 나중에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학위 못 받았습니다. 제출을 못 해가지고. 근데 제가 했던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과학 아닙니다. 창조론도 물론 과학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진화론도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진화론을 과학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다윈이요,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그 다음에 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았어요. 근데 다윈은요, 나이가 들어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주로 즐거 읽었던 것이 뭐였냐면 성경책이었고요.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즐거 읽었다고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밑줄 쳐가면서 읽었대요. 그래서 지금 다윈 박물관에 가면 히브리서 성경이 있답니다. 거기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그가 거기에다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대요. 자, 그리고 레이디 호흡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사는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주 가가지고 다윈과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 젊은 객기로 종의 기원을 만들어서 진화론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크게 커질지 몰랐습니다 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자, 이 칼 막스라든가 니체라든가 다윈 같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중간에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비어진 마음에 누가 들어간 겁니까? 마귀가 들어간 거죠. 우리 비구비의 마음속에 귀신이 떠나고 마귀가 떠난 우리 마음속에 그 안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4절, 우리 본문 말씀 44, 4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 집이 비니까 그 집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예배가 들어가야 되고 찬양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집에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저는 이 경우를 칼 막스나 니체나 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배와 기도와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속해서 비워두니까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더라.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가면 빌 텐데 그 빈 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보혈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면 악한 것들은요 그냥 왔다 가버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박예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간정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예노 목사님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죽은 어머니가 자꾸 자기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무당. 그 다음에 청와대 오른편에 가면 국무총리 공간이 있죠. 그 앞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일명 휘바람 부는 여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갔는데 너의 어머니 귀신이 너에게 달라붙어 있다. 네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네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너희 여동생이 무당이 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가 무당이 되는 것보다 자기가 무당이 되는 게 낫다 싶어서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된 다음에 많은 귀신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귀신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영적인 존재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데도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그러면 하얀 옷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입에서는 피가 나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박인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 사람과 똑같답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대요.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우리 한번 짧게 동영상 하나 보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훗날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죠.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죠. 무당 아줌마. 저를 보더니 하는 첫 말. 죽은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저 죽는 걸로 끝나면 그걸로 다행인데 저 대신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대신 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내린 구슬을 받게 됐죠. 분명히 말이 들리고 느껴지는데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맞지 않고 계속 이게 그 막 들려요? 뭐가 들려요? 네.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랑 똑같이? 네. 네. 귀신 항상 피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억울해 있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데 실제도 그런가요? 목 잘린 처녀 귀신 뭐 이런 얘기요? 네. 아니에요. 제가 본 귀신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 모양이더라고요. 똑같아요. 옷 입고. 네.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딱 보면 이건 귀신이다 사람이다 구분이 바로 와요. 네. 사물놀이, 쇳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구나. 동호회.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그 소리를 좋아한다고. 사물놀이 반. 이런 무슨 귀신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죠. 왜 억울하죠. 내가 신을 받아들여 하며 내가 왜 맨날 비나이단 해야 되는지 참 한탄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단박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죠. 췌장암 말기. 온몸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한 달도 지나서 석 달까지 온 거예요. 이분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와서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보자.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죠. 귀신 떼어내다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괜찮을까? 고민을 하는데 순간 떠오른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은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교회 첫 발을 디디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더니요. 분명히 제 몸에 귀신이 많았거든요. 근데 귀신을 떼어내는 노력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제 몸에 귀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안 와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는 게 그래 사탄 마귀 귀신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알게 됐죠. 아멘.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귀신 소리 듣고 귀신 만약에 무당이 안 되면 내가 정말 죽는다. 아니면 내가 무당이 안 되면 내 여동생이 무당이 된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당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법사입니다. 정법사님인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노란색에서 3개월이 지나면 시커먼 색으로 변해가지고 병원에서 죽기 전이라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분이 그런 말 하시더래요. 나 이제 예수 믿겠네. 예수 믿겠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서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여기 간증이 굉장히 깁니다. 1시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독교 방송 들어가면 전체가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전체를 들어보시고 이 악한 영들이 막 방해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예배 가운데로 가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빛입니다. 예배는 빛입니다. 기도는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건 빛입니다. 내가 날마다 빛 가운데로 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자연히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집에서 우리 시간 될 때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시간 되면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악한 영들은 우리를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박인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을 채웠다, 기도를 채웠다, 예배를 채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귀신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나를 떠나버렸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연히 떠나버리더라. 자,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첫 번째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자, 근데 성소에 가면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거기는 향을 피우는 그릇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향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향을 피우는 향단 안에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 그 향을 피우면은요, 거기로부터 반경 몇십 미터 안에는요, 뱀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정갈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강한 향 재료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향연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기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향으로 바뀐다. 향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기도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향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향유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향이 무슨 뭐하고 똑같느냐? 바로 성소에서 피어오르는 향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면은요, 뱀과 정갈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은 무엇입니까? 마귀, 또 악한 영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의 향기를 피우면 뱀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정갈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계신 어떤 곳이든지 간에 기도의 향기를 피워오르면 뱀과 정갈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돼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악한 것들이 접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영어로 우리가 pass over.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게 6월이라고 그러죠. 6월.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스웰 화이트라는 분이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독일 폭격기가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폭격기가 공격을 했습니다. 폭격이 너무 심하고 점점 자기 동네로 가까이 오니까 잠자기 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을 덮어주시고 가족을 덮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셔서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1마일은 1.6km죠. 1.6km 거의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건물과 집들이 폭파돼 가지고 무너졌어요. 지난 밤에 떨어진 폭탄의 숫자를 자기 들은 걸로 세어보니까 13개 정도가 떨어졌대요.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던 집은 맥스웰 화이트 성도님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은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가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고 우리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은요, 우리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 시편 19편 7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는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성경에 정말 축복의 말씀이 많죠.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의 축복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스토옙스키는요,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6살 되었을 때 엄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악덕지주로 몰아서 농민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몽둥이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몽둥이로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도스토옙스키는요,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작 증세가 자기도 모를 때 나타났어요. 학교에 적응을 못하니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사회 공산주의 현명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반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시베리아에 가가지고 고된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 언도를 받았습니다. 시베리아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기차역에서 멈추고 있는데 전도하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신약 성경을 건네주셨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미워했던 도스토옙스키는 처음에는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가 감방에서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신을 떠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에는 죄와 벌이라는 무서운 형벌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죄와 벌이라는 정말 놀라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가을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말이 살찌고 말만 살찝니까? 우리도 살찌지요. 우리 이럴 때 더 우리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자,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번만 다시 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귀신이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떠난 다음에 비고빈 상태로 있으면 악한 영들이 더 악한 영들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과 기도와 보혈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을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보혈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자브라시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